이 바울은 원래 동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중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러니까 서구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 바울의 발걸음이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고 세계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제가 이 온누리 교회를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제가 봅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100세가 가깝기 때문에 제가 또 장남이고, 그래서 필리핀에 있을 때도 좀 걱정이 되고, 이번에도 이제 문안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온누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거기에 담겨 있으면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보이지만은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 교회를 보면은 이 기적의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팬데믹 가운데에서 이 부지를 샀다는 게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돈을 쌓아놓고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건 주님 앞에 가면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부지를 사거나 무슨 물건을 살 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흥정도 하고 문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누리 교회는 거꾸로 돼 있어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땅 주인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거 좀 사달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적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줄이기도 하고 아예 그냥 취소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후원을 이제 좀 받아가지고 일하기도 하는데, 몇 교회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온누리 교회는 반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취소하지 않고 늘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기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장로님들도 세우시고 권사님들도 세우셨는데, 이 모든 것,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는 큰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이 목숨을 걸고 선교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북한 선교를 할 때 그것을 보았는데, 또 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보면 참 훌륭해요. 이번에 두 분이 또 세워졌고 원래 또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두 분 장로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것 같아. 정말 그래요. 목사님을 잘 도우세요. 장로님들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훌처럼,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잘 보필하는 그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참 목사님을 너무 잘 보필하는 것 같아요.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시다. 참 복을 많이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준비를 쭉 해왔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 원고에는 없지만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도라고 하잖아요. 제가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칼빈 선생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까지도 예정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맨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를 전도해야 한다. 그것까지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돼. 자꾸 전도를 해야 돼.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또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올 수가 있거든요. 만일에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전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결사를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지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공백 상태로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게 돼.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죠? 예?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불신자들을 귀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멀쩡한데요. 그 사람은 멀쩡하잖아요. 우리가 귀신이 들리면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벌쩍벌쩍 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있어도 적당하게 들어있으면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사 마음대로 합니까? 이사할 때 나를 보죠. 그죠? 그리고 벽에 못도 마음대로 못 박아요. 또 결혼을 한다. 물어보고 하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토정 비결 보고 점쟁이에게 물어봅니다. 그건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죠?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심령 속에는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점쟁이가 돼요. 또 미쳐버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대통령도 어떤 사람은 하고 그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귀신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와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막 주라 그러는데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목적, 예수 믿어라. 당신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돈 주는 사람 없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돈을 1억 주는 것보다 10억, 100억 주는 것보다 당신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당신이 복 있는 거다. 당신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앉아가지고 뭣도 마음대로 못 받고 자녀 결혼도 마음대로 못 시키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평생 살 거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당신을 주관하시고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어야 당신이 산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 그 교회가 곳곳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를 나는 안다 말이야. 목사님이 목숨을 바쳐놓고 선교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신부를 자랑하면은요, 신랑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권사 그 참 못돼서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신부인데. 아니, 사람이 다 좋을 수 없잖아요. 단점이 다 있잖아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해지는 겁니다. 허물을 서로 보완해 주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전도가 됩니다. 저는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1년에 2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어요. 그래요. 150여 명 모이는데 한 8년쯤 하니까요, 1000명이 넘었어요, 교인들이.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자꾸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다가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요, 전철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자꾸 전도하면은 이 분위기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돼요. 요즘에는 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네, 차 타고 멀리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주님이 좋아하고 성령이 좋아하시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길은 전도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꼭 그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그 터를 또 이제 사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년 정도 됩니다. 제가 선교 간 지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서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갔는데 처음 갈 때 선교 간다 그러니까 저 울산교회가 있어요. 울산교회 정건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선교사로 간다고 약속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양고기 먹으러 오래요. 그분이 양고기를 잘 구워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정건도 목사님 집에 갔더니 양고기를 구워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후원을 해줄게. 그래 하시면서 저는 그냥 갔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정건도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올 때는 A4 용지에다가 내가 선교사로 가는 누구입니다, 뭐 설명을 쭉 하고 뒤에 계좌번호 하나 적고 이런 걸 사람들에게 하나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아, 그래야 되느냐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건도 목사님이 40만 원을 매달 주셨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처음. 지금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호상 목사님이 오셨던데, 이 호상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로 4년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리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 이제 후원 받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오늘 인사 막내 아들 고등학교, 이제 거기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저녁에 한 12시나 1시쯤 되면 깨요, 제가. 새벽 기도 가려면 한 4시 반 되면 깨면 되는데 한 12시 되면 깨더라고. 한 11시쯤 돼서 잤는데, 그래 이제 애들을 가보면 이 후원을 이리 받아가지고 이 학교 어떻게 보내지? 내가 정신이 좀 돌아서 이런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무슨 걱정이 그리 많느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거창 대성고등학교 다녔는데, 대성고등학교 다녔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잘 가야, 뭐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가 잘 가야 서울대학 아니겠습니까? 고대, 연대, 아니면 이제 지방이면 부산대학,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과외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과외 공부. 그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컬 학교로 보냈습니다. 국제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내셔널 스쿨을 보내려고 하니까 1년에 뭐 4천만 원, 어떤 데는 8천만 원 그리 들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으로 그리 보냅니까? 그리고 그 보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로컬 학교로 보냈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자기 반에 한국 학생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들 다 필리핀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그 학교 선생님들을 좋은 선생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년 공부를 잘 했습니다. 뭐 가요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 학교가요 좋아요. 제가 보기에 그 학교에서는 에세이를 많이 쓰게 하더라고요. 뭐 주제를 주고 나서 영어로 다 에세이를 써라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생이 돼 놓으니까 빨리 영어를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3학년이 됐어요. 이제 대학을 가야 돼요. 저는 필리핀에 있는 대학 중에서 아테네오 라살이 참 좋습니다. 그래 그 학교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IELTS인가 뭐 하는, 토플이 아니고 IELTS인가 뭐 있다 하더라고요. 그 학원에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학원에 유럽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IELTS를 쳐야 된대요. 그래 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독일이나 이런 데 학교에 가면 등록금이 안 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로 있으니까 등록금 걱정이 되니까 유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공부하러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 이제 학원에 다녔습니다. 방학 때. 그랬는데 아베가 일본 수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청년들이 영어를 잘 못하나 봐요. 그 영어 배우러 가라고 돈을 막 주가지고 영어 배우러 가라 하니까 일본 청년들이 세부에 영어 배우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 학원에 갔더니 일본 청년들을 우리 아들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청년들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나 뭐 유럽으로 간다 아마 그리 했겠죠. 그랬더니 그 일본 청년이 왜 유럽으로 가느냐, 그 뭔데? 일본으로 오지. 아, 일본에는 등록금이 비싸 못 간다. 그랬더니 장학금도 있고 좋다. 그리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겠다. 그럼 일본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필리핀에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대로 들어갔는데, 아마 컴퓨터, 그 AI 그런 계통인 것 같아요. 그런 계통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애가 대학에 딱 들어가고 나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다른 데로 갔어요. 대학으로 다 갔어요. 대학으로. 그래서 실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래요. 내가 한번 그랬어요. 내가 너를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자기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취업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갚으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알아서. 그 이번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거예요. 이 부지를 사자 일할 때 납득이 잘 안 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거리가 멀어도 아멘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복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나가면 복을 받게 돼요. 제가 우리 시골 교회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부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방학 때는 어머니한테 시골에 가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시골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재직회를 했습니다. 재직회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그런 분이었어요. 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합시다. 돈 하나도 없어도 해야 됩니다. 그리 나가시는데 재직회를 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읍시다.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대부분들은 이제 가만히 앉아 있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합시다. 예배당을 지읍시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제 해 나가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나가버렸어요 밖에. 그냥 나가가지고 그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분은 부자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발 뒤꿈치가 나가버렸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데 이 집사님이 진짜 훌륭한 분이야. 그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회개를 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분이 이근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너무너무 훌륭한, 저는 그분 진짜 존경을 해요. 그럼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분이 그 뒤에 제가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 저희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하겠다 하면은 정말 앞이 캄캄하고 힘들어도 나가면은 부자가 되고 나가면은 잘 되는 거구나. 항상 그 정도로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수준에서 우리가 뛰어 올라가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에 날개 치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교회가 이처럼 일을 하는 기회더라고요. 우리 집도 그리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한 번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그 큰 트럭이 모래를 가득 싣고 와가지고 그 옛날에는 방앗간이라고 있었습니다. 방앗간 앞이 넓었어요. 거기다가 모래를 다 내려놓고 갔는데 우리 집에 전화가 온 겁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대요. 모래를 다른 동네에 내려야 되는데 잘못 내렸다는 거야. 그걸 다시 올리려면 또 골치가 아프니까 우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모래 사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래 쓸 데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사래? 예 알겠습니다. 그만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래 사셨대요. 그래 이 모래를 가지고 뭘 할까? 그 모래를 가지고 소우리를 지어서 소외양간을 지었는데 그때부터 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 소값이 또 막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 쭉 하고 우리가 이리 하십시다. 그래 하면 예 같이 하십시다. 그래 따라가다 보면은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11조 때문에 저하고 어머니하고도 좀 의견 상충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고 저는 8남매였어요. 저 동생들이 다 학교 다니고 돈이 없는데 소를 한 마리 그 당시 팔면은 100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 100만 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100만 원을 받아가 10만 원을 11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소를 키우는데 사료값도 많이 들고. 그런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소 키울 때 사료값 지고 뭐 지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 11조 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뭐 11조로 하겠냐는 거예요. 사료값 떼고 뭐 떼고 얼마가 남겠냐 하는 겁니다. 남는 게 없대요. 그럼 11조도 못 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에 팔았으면 무조건 10만 원 11조를 떼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은 쌀 농사를 지으면은 뭐 50섬을 했다. 그러면 딱 11조를 떼갖고 바로 옛날에는 경운기도 잘 없고 니엇가를 꺼가지고 교회로 갖다 놨어요. 그렇게 11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못 살았느냐? 아닙니다. 다 학교 다 다니고 그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계산하면 안 된대. 근데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 손자 손녀들이요 다 잘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11조를 하고 배후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응? 우리 그 누나들 자녀들 보면은 현대 건설 뭐라는 겁니까? 시험 치러들 그 뭐라 그러죠? 법무사 같은 거, 회계사, 그 현대건설에 그리 하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다 괜찮게 그래도 살아요. 그러니까 참 11조 같은 이게 절대 손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씨앗이 씨앗. 우리가 씨를 뿌려야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필리핀에서 가르칩니다. 제가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연보하라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연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한국 교회사를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식민 통치 받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즘에는 주일 낮 예배만 연보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모이면 연보했습니다. 모이면 오전,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요즘에 구역 예배는 연보하죠. 전부 다 모이면은 연보했습니다. 그 가난한 때. 저도 어렸을 때요 맨날 연보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저것 다 없어져 버렸어. 주일 낮 예배만 딱 합니다. 그때 우리 다 판잣집에 살았어요. 우리도 시골에 집들이 다 초가집이었습니다. 교회만 번듯했어요. 교회를 크게 지으니까 그 군의 하동군이거든요. 군 사람들이 미국에서 원조 받아가지고 교회 지었다 그랬어요. 원조 1푼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거든요. 여러분의 신부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필리핀에서 있었던 것을 옛날에는 나눌 사람이 없어서 오면은 어디 가서 이 필리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는데 나눌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파송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과 이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주일날 그걸 보여준다는 거 잊어버렸다. 나중에 제가 이제 한 점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덤교회를 세웠다 했지 않습니까? 무덤교회를 세웠는데 주일이 되면은 쭉 제자들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분들은 설교 준비하는 법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쭉 하고 제가 원고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무덤교회를 짓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덤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넷 목사님 불러서 내가 이제 당분간 주일날 이 무덤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하겠다. 당신이 좀 통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주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주는 그 장로의 신학교라고 하는데,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해주라고 해서 설교로 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세우는 롬멜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사람은 메신저를 많이 씁니다. 메신저를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하는 것 같다 그래요. 그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지금 당장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보냈더니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한 두 번 이야기하니까 잠잠해졌다 그래요. 그래 됐다. 이제 그러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설교를 하는데 그 청년이 17살 먹은 여자 청년입니다. 여자 청년이 이 앞에서 한 두세 번째 앉아 있다가 자기 엄마하고 이리 쭉 앉아 있다가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20여 년 목회를 했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고 귀신 쫓아낸 적은 한 번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이 앞에 막 발작을 하고 막 야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야지. 그래서 설교를 중단하고 담대하게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더니 이 친구가 계속 막 이렇게 발작을 하다가 딱 저 눈하고 그 귀신 들린 여자 청년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와, 겁나더라고요. 눈이 겁나요. 그 전신에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그런 거 안 느껴봤죠, 여러분? 저는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소름이 꽉 돋는데 겁이 딱 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겁을 먹으면은 이 귀신에게 지는 거다.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귀신에게 목사가 지면은 그 교인들 다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딱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걸어갔어요. 걸어가가지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눈이 엄청 겁나요. 귀신 들린 사람 눈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겁나요. 얼굴도 아주 찌그러져가 겁나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머리에 손도 안 대고 딱 멀찍이 서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어로 이야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당장 나가라. 그래 이제 하다가 이제 머리에 손 얹고 왼손으로 팍 가르치면서 이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 나머지 교인들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와갖고 손 들고 막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어. 온 정신이 축 늘어지면서 눈이 확 흰자밖에 안 보여. 근데 그런 눈은 처음 봤습니다. 검은 동작 하나도 안 보여. 완전히 흰 거밖에 없어요. 그 눈이 막 얼어갖고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야야 어떻게 괜찮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곧 나갈 때가 다 됐구나.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이제 방언도 합니다. 방언. 옛날에는 방언 못하게 했어요. 제가 목회할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할 때 방언을 하면 내가 가가지고 방언하지 마세요. 하나님 귀 먹은 게 아니니까 방언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언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 M16 소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포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뭐 핵무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무기를 주신 거야.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귀신과 싸우고 거기 선교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이제 나는 방언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또 방언을 하면은 또 힘이 빡 나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무엇을 토하더라고요. 토하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나중에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요. 얼굴이 완전히 너무 예쁜 거예요. 얼굴이 예쁘고 편안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집안이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 쭉 해주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주고, 그래서 성찬의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몇 가지를 크게 깨우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만에 귀신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이 무덤에 사는 사람들은 최극빈자입니다.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동양 얻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억울한 것도 많고. 이 사람들에게 귀신이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무덤교회 갈 때마다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 많이 준비하고 가세요. 그래. 그럼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무방비 상태로 방문하면은 힘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가라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 그걸 보니까 진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준비를 많이 하고 가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기분 나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게 눌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주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그럴 때 들어온 분한 마음이라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다 쫓아내고 해질 때까지 그것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꾸 품고 있으면은 귀신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특별히 남편과 아내끼리 싸움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 미워하는 마음 오래 가면 안 돼. 빨리 그것을 청산해야 손해가 없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사의 중요성을 제가 느꼈어요. 목사의 중요성.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못 붙어 있더라고요. 그곳에 피딩사 많이 했습니다. 구제사, 구제. 한인교회에서도 10년이 넘도록 구제했어, 구제. 죽도 끓여가지고 주고요. 또 선교단체에서 매주 와가지고 먹을 거 줍니다. 10년, 20년 그렇게 해도 귀신이 작동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좀 미안하지만 필리핀 목사님도 오랫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거의 한 6개월 이상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필리핀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머리는 참 좋아요. 필리핀 목사님들이. 근데 책이 없어요. 전혀 책도 없고 성경책 하나만 있어. 그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냐? 그래 다 웃어. 성경을 잘 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라 하면 1시간이고 열심히 잘해요. 말을 엄청 잘해요. 그 시부한어로 말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클레토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물어요. 한국에서는 설교를 몇 분쯤 하느냐? 보통 30분, 40분 한다. 그랬더니 웃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필리핀 목사님들 보통 1시간, 1시간 반 해요. 설교를. 근데 엄청 잘해요, 말을. 그래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설교 중에서 쓸 말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 이런 말 저런 말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아. 책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책을 삽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하, 참 문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들려주어야 귀신이 쫓겨나는 거야. 귀신이. 그런데 목사님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적어도 세계적으로 하이 클래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사 되려고 하면 대학 4년 해야죠. 대학원이 3년이에요. 7년을 해야 돼. 7년 하고 나서 2년을 또 연수를 해야 돼. 강도사. 그래서 시험을 제가 합격이 되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만큼 공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가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들려주면은 이 귀신이 못 붙어 있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 목사님이 참 중요한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딩 사업이 참 중요합니다. 구제 같은 거 중요하지만은 이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 정말 말씀, 복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참 여러분들이 설교 잘 듣더라고요. 오늘 제가 항상 이제 앞에 앉다가 뒤에 앉아서 여러분 보니까 진짜 잘 듣던데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녁에 잠을 자다가 혹 무슨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현듯이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보면 돼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책을 많이 봤어요. 그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면 돼. 그럴 때 그걸 또 즐기는 사람이 있어. 괜히 걱정하고 그러면서 얼굴에 심각하게 하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하면 안 돼. 그때마다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아멘. 예수님, 지금 저의 마음에 이런 밑도 끝도 없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이 임하소서. 그리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은 지금 당장 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요. 우리 고신에서 이래 하면 또 혹시 문제 삼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고신 하니까 저는 육군 사관학교가 가고 싶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새벽 2시인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오시더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왔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내가 그때 죽었다면 너가 대학이나 가겠냐? 너가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어서 이 은혜를 갚아야 안 되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마음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참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갔어요. 우리 고신대학에 갔는데 목사님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저는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타를 배웠습니다. 기타를 이제 학원에 가서 좀 배우면서 그때 점심 때 밥을 먹고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신학대학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이제 배운 거 연습을 하는데 제가 호출을 받았어요. 교학청과 교학처에서 오라는 겁니다. 그래 갔더니 이 신령한 선지동산에서 무슨 기타를 치느냐고 내한테. 기타 친다고 제가 혼이 났어요. 기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선지동산에서 기타 치면 안 된대.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퇴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군용장교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을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시험 치러 갔더니 또 그 합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퇴도 못하고 이제 그리 되면 7년간 쫙 그냥 연기가 돼요. 그러면 장학금이 나와. 근데 우리 고신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은 그게 너무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주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또 더러운 생각들, 무서운 생각들 그런 것을 나가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고신적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걸 쫓아내야 돼. 괜찮습니까, 목사? 또 정권위원회 생기는 거 아닌가?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리 하시고
제가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설교한 적은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느꼈던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붙어 있다. 불신자들에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저한테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뭐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한 10배 이상 연구하는 것 같아요. 설교로 다 영어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안도. 그러니까 모시고 어디 뭐 놀러 다닐 수도 없고, 뭐 골프 치는 것도 전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 또 골프를 많이 치시더라고. 골프 치러 많이 오셔요. 그러면 그분 모시고 또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칠 줄도 모르고 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잘 안 와. 또 와도 채워줄 곳도 없고, 선교센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빌려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저에게. 두 분이 오셨어요.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 번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오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두 분이 제가 사회 가는 대로 쭉 다녔어요. 다녀보고 제가 빌려가지고 하는 산 위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힐링 집회를 했습니다. 힐링 집회를 했는데 저는 여자 목사님 모시고 다녀본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목사님들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만나보니까. 힐링 걸 하는데 어떤 애는 어렸을 때 다쳐갖고 팔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팔이 안 올라가는데 이 안수기도를 하고 일하니까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눈을 봤어요. 그래서 좋아가 춤을 추고요. 허리 아픈 사람도 낫고, 그 필리핀은 가난해가 병원에 못 가지 않습니까? 힐링 사업이 이것도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그래서 쭉 참 좋았어요. 참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도 보고 쭉 보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이제 가셨어요. 가시면서 이분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 제가 뭐 좀 후원비를 좀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후원금을 보낸 걸 보니까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2천만 원이.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밖에 전화가 안 되거든. 그 카톡을 연락해갖고, 아니 무슨 이런 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뭐 선교센터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2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2천만 원, 뭐 100만 원 받아본 적도 별로 많이 없는데, 이 목사님한테 제가 100만 원 이상 받아봤고요. 목사님께서 제가 오면은 교회도 어려운데 저한테 그래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참 여러분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목사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는데 2천만 원을 보내가지고 이게 어찌 된 건가? 그랬더니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터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세부에 이리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세부는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보니까 그 교회를 가봤어요. 제천이라 그러더라고. 그걸 가보니까 산 꼴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주 꼴짝이야, 꼴짝. 교회당도 조금 안 하고. 그걸 가보니까 그 교회가 참 알차더라고요. 시골이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교회당을 지으려고 모아놓은 돈을 그때 쭉 같이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보냈다는 거야. 진짜 고맙더라고요. 이런 또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참 이런 역사도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왔더라고. 그걸 가르치다가 젊은 부부가 어떻게 왔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기를 낳았대요. 첫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이 목을 이렇게 감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탯줄이 목을 감아가지고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이틀 후에 죽었대요. 남자애인데.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같으면은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든지 해가지고 애를 살리고 그랬을 건데 가난이 뭔지, 가난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참 이렇게 애가 죽었구나.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참 우리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처럼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7위, 8위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므로 여러분 입에서 불평 나오면 안 돼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헬조선이라 하면서 이 못된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선교하라고, 그 사람 도우라고. 그런 것도 제가 이번에 보고 정말 가난이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역길을 자꾸 넓혀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레토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쭉 따라다녀 보더니 자기 교회가 있는데,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당이 있는데 그걸 선교센터로 쓰라는 거예요. 저한테 돈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센터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 교회당을 제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로만 캐토릭이라든지 이런 그 교환 작성을 쭉 보더니 이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까모테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한 3시간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목사님들, 그리고 오르목이라고 하는 또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많이 살아요. 그 12월 달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에서 6시간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닐라, 그분이 마닐라에서 목회를 하다 오셨더라고요. 마닐라에 있는 목사님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바쁘시게 생겼어요. 장로님 그렇죠? 거기 댕기려면은 이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참 하나님 많이 바쁘시게 됐네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바쁘시게 됐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도 되고. 그리고 이 교회 와 보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가 날로 새롭게 되고. 또 목사님 얼굴 보니까 자꾸 젊어지는 것 같아. 얼굴도 아주 멋있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토시 하나까지 다 씁니다. 설교. 이거 오늘 할 거 다 해왔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여기 기도하면서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다 함께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 그런 교회로 꼭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